재미있으시라고 제 연구했던 이야기를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파라켈소스라는 의사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연금술사입니다.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연금술사 하면은 보통 금을 만들려는 사람, 그래서 뭐 탐욕쟁이, 뭐 욕심쟁이 이런 이미지들이 보통 있는데, 아니면 요즘은 또 뭐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 같은 소설처럼 뭔가 그런 눈에 보이는 금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자아의 실현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뭐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연금술사들은 굉장히 다양한 전공을 갖고 있고 대부분이 과학자이기도 했고 의사이기도 했고 심지어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꽤 많은 연금술사들이 방대한 성서 주석을 남겼거든요. 파라켈소스도 그렇고. 특히 파라켈소스가 되게 좋아했던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예요. 왜 그러냐면 파라켈소스에게 꽂혀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세파라치오에서 분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연금술 작업 안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요즘 이제 오늘날 사회에서 아프면 약을 먹잖아요. 근데 약을 보시면 여러분이 먹는 약의 대부분 성분이 뭐일 것 같으세요? 금속입니다. 금속. 그런데 지금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옛날에는 금속을 약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주로 식물이나 동물의 어떤 인체 유래물 이런 걸로 약을 만들었는데 금속에도 인간의 신체를 낫게 하는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 발견하고 그것을 약으로 만드는 법을 본격적으로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파라켈소스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뭐 감기 걸렸을 때 약을 먹고 낫는 거는 연금술사들의 덕분인 거죠. 그런데 그 약을 만드는 원리가 뭐냐면 분리예요. 금속이 있는데 거기서 불순한 것과 순수한 것을 분리해야만 약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연금술사들은 플라스크 안에서 광물이나 금속을 넣고 여러 가지 작용을 시킵니다. 여러 가지 작용을 시켜서 불순한 것으로부터 순수한 것을 분리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그들은 성서와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마치 심판자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플라스크 안에서도 최후의 심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금속을 양과 염소로 나눠서 그 양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곧 생명을 살리는 영약이 되는 거죠. 성서에서 나오는 최후의 심판의 이미지와 자신들의 실험실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또 그렇게 만들어지는 약이 그냥 우리가 먹는 약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각자 자신들에게 투영시키는 거예요. 내가 사회 속에 살면서, 그리고 혹은 내 개인 안에서도 불순한 것들이 있고 순수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선한 것들을 더 강하게 키워나가고 그 효과를 계속 북돋워 줘야만 생명의 효능이 생겨날 수 있고 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그래서 연금술사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재밌는 게 여기 아까 헐벗고 목마르고 이거를 다 화학작용하고 다 유기를 시켜요. 목마른 거에 물을 대접하는 건 이런 화학작용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하는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광물이 양과 염소를 분리해서 인간을 살리는 약을 만들듯이 인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도 자신들이 마치 그런 똑같은 양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사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살리는 약과 같은, 영약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겠다는 확실한 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분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은 이제 저는 그 사람들이 했던 그런 이야기들, 또 그런 이미지랑 관련해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대한 주석을 여러 가지 남겼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요. 제 선에서 이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